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가이사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언급되는 로마의 모든 황제는 가이사로 통칭했어요. 여기서 가이사는 본래 로마 귀족 율리우스 가문의 가이우스 율리우스 게사르의 성인데 모든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었어요. 케사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가이사이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예요. 성경에는 4명의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1. 초대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 BC 31에서 AD 14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옛날 우리말로 발음한 것인데 영어의 8월을 호칭하는 어거스트는 이 황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2번 제2대 황제 디베료 가이사. AD 14에서 37년 23년간 다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디베료 가이사는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의 황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는 디베료 황제를 말합니다. 디베료 황제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초대 아구스도 가이사의 양자였습니다. 디베료의 어머니 리비아 드루실라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눈에 들어 황제의 부인이 되었는데 아구스도는 먼저 있던 두 아들을 이런저런 사고로 잃고 다른 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그도 죽게 되자 그 후에 드루실라가 데려온 아들 디베료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구스도 가이사 본인도 율리우스 가이사의 양자였습니다. 3번 제4대 글라우디오 가이사. AD 41에서 54년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는 2대 황제 디베료의 조카였습니다. 3대 황제 가이우스가 살해되고 그 결과 황제로 추대되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제3대 황제 가이우스 가이사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윗이 오늘날 영국의 브리튼 섬인 브리트니아를 정복하며 국토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반면에 선대 3대 황제 때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심성 축제들을 축소하자 대중적으로는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교분을 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예배를 허용하는 등 관용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유대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때 추방당한 유대인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 아가보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의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메살리나와 결혼했으나 아내의 안 좋은 영향력이 너무 커지자 불륜과 음모죄로 처벌하고 조카 아그리피나와 재혼했으나 직접 제국을 다스리려 한 아그리피나의 손에 독살당함으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자가
아그리피나의 아들이자 글라우디오의 양자인 네로였습니다. 4번 제5대 네로 AD 54에서 68년 네로 치하에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는 네로를 말합니다. 네로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야망대로 황제가 되었는데 후에 네로가 아그리피나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않자 아그리피나는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는 음모를 세웠지만 네로가 이를 알고 역으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네로는 많은 민심을 잃었고 여러 가지 일로 결국 반란군에 쫓겨 도망 끝에 하인에게 도움을 받아 자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천하를 호령하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지요. 황제가 되었든 왕후가 되었든 분봉하게 되었든 총독이 되었든 그 권력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황제가 짧은 권력으로 수많은 자들을 죽이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여러 형제들을 통해 보았지요. 여러분은 황제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왕후의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총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성공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수명은 짧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지요. 잠언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이 가득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지도자는 무지하고 급절하지만 탐욕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비운에 절명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배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천국 시민권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돼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축복, 인생 축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최고로 행복해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지요. 사도행전 25장 22절 말씀.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직접 듣고 싶어 했고 총독 베스도는 내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베스도 총독은 시원시원하게 결정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요. 내일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왕과 총독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그 누나 버니게는 엄청나게 위험 있고 엄숙한 태도로
화려한 의상을 갖추어서 5명의 천부장들과 높은 명사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높은 배심원의 자리에 특별히 초대하여 모셨으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나무들도 잘 경청해서 판결해 주세요. 사도행전 25장 24절 말씀.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배심원들 앞에서 바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무리가 크게 외치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도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볼 때는 사형시킬 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26절 말씀.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황제께 제수를 보내면서 보고할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랠 것이 없어서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내어 세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27절 말씀.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 제목도 없는 상태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해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만 처벌하듯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무슨 죄 때문에 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요. 반대로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지요.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말을 했나요? 바울이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지요. 이 모습은 바울이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청중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26장 2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바울은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문제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밝히 말할 수 있어서 다행히 여긴다고 했어요. 왜 다행이라고 했을까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6장 3절 말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왕자는 그 영향으로 유대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왕에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 넓은 아량과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왕에게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4절 말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이 어렸을 때에는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나요? 일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자랐지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멀리 유학을 왔어요. 이 사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유학 가고 싶으세요? 생소원의 라마나옙 사역자 학교로 유학 와야지요. 전 세계 식구들이 생수로 유학 왔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려오고 있어요. 다 같이 몰려와, 달려와,
날라와. 예수님 이제 몰려오고 달려오고 날아오게 해주세요. 아멘.